샬롬. 샬롬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 기니까 우리가 그냥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특별히 오늘은 찬양이 7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간증의 날은 조금 앞으로 당겨지니까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7시 20분부터 찬양하고요.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출석 체크하면서 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 그 체크한 것을 우리 전도사님께 내시면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말씀들이 참 은혜가, 물론 지금까지 계속 은혜가 되었지만 이번에 더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간증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물론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것도 복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주제가 똑같죠. 그 주제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간증의 주제가 그거. 우리도 동일한 간증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 가정 없을 거예요.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원래 표어가 뭐였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뭐 기뻐할 거 없는데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세상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그 간증들이잖아요. 대부분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힘듦은 그대로야.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 자기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런데 그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이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없어요. 그러나 다른 말씀에 보면 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지. 그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목사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도 쉬어야 되는데 기도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냥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바꾸고 이야기하면 이해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새벽에 부르시져도 기도 들어주고 오전에 기도해도 들어주고. 우리 하나님도 좀 쉬셔야 되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치 119 아시죠? 119가 여러분 전화했는데 119 안 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항상 대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항상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소리는 좀 길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단이에요. 그냥 기도 내용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의 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결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사실은 하나하나가 주제고 하나하나가 한편의 설교가 되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것이, 야, 너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가서 나에게 기도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나에게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물론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또 설명하려면 또 긴데 한편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거예요. 하늘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유대인들은 또 삼층천 하늘을 나누어서 모든 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것도 하늘이고 또 이렇게 우주 거기에도 하늘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차원적인 다른 그것도 하늘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면은 참 못된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참 가슴 아픈 게 가정에서 아픔이 있다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은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수록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족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간증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픔을, 가장 이해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가족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저는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면 안 되죠. 참 다니엘 기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사투리 때문에 고민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우리 경상도 전도사님들이 다 잡았어요. 그 800명의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숙사 생활하면서 할 때 우리 경상도 전도사님이 특징이 있어요.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액센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대화하는데도 싸우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방송에 이렇게 나와요. 가끔 가다가 경상도 전도사님들 복도에서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죠? 액센트가 사투리잖아요. 서울 저 위쪽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셔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은혜가 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서울 전도사님 그때 지금 다 목사님들이 되셨죠.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돼.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아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잘 있었지. 그런데 태어난 걸 경상도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신 있게 사시면 돼요. 경상도 언어가 표준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도 안 하셨네. 우리 아버지 저는 그냥 우리라는 것.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자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저는 박유순 집사님이 기억나요. 지금 92세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최소한 100세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최소한. 옛날에 간증을 하실 때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가장 은혜 받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 그냥 와서 아버지 그냥 끝이야.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은혜되는 단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그냥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적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시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끝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만 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누구신지만 우리가 안다면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기도가 제가 결단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도 10절에도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에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간증하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준비되진 않지만 생각이 막 나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잘 될 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도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진짜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무슨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믿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가 다윗이 성공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이제 또 화요일부터 또 시편에 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지금 아버지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편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같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난 당신의 종인데 나는 당신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때는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 대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원망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불평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원망은 누구에게 해요?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아,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우리 젊은이들도 회사에 가면 그죠?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그 사람 막 욕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 십계명 강의하면서 십계명 중 제3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경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모독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적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풀이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태정이가 데뷔했습니다.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가수로. 여러분 얼마나 떨렸겠어요. 태정이 혹시 어디 있어요? 밑에서 예배드립니까? 떨릴 거예요. 굉장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이 tuk성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항상 오늘 tuk성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하면 어떨 때는 뭐 세 팀, 네 팀 막 나와서 목사님 설교가 짧아질 수도 있고 그걸 작전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나와서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빠지고 찬양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그래서 저만 나오면 인상을 쓰시더라고. 또 나왔나?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비록 노래는 못했지만 그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목소리가 변화되면서 그래도 남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는 정도까지 부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 항상 간증할 때 저 은목사 저 닮아라고. 그렇게 못 부르더니만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좋아지더라.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흥얼거리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흐뭇해하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 한 곡조 하면 좀 단어가 이상할까? 한 곡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찬양은 역사하는 힘이 더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 믿음은 그래요. 왜?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잖아. 아빠 인상 쓰면서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인상 쓰면서 이거 없어? 돈 없어? 이거 좀 해줘. 이것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위대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최고야 하면은 그냥 그죠? 이거 그냥 주머니에서 그죠? 계좌 불러봐. 그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꼭 내가 성공해요. 내가 1등이 되고 그죠? 내가 뭐 남들보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무릎 꿇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우린 다윗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밑에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에도 결단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두려운 기도인지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계속 주일학교에서 혹생학생,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날 때 항상 선생님이 뭐 대표 기도하거나 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시고 대표 기도하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꼭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쌀떡에 쌀이 지금 다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없어도 지금은 오늘 저녁거리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 고처에 보면은 오늘 저녁거리가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 원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오직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면 오직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외에는 누구의 양식이에요? 누군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으니까 나에게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니까 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나에게 남는 이 양식은 누군가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양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죠?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 양식은 내가 챙기더라도 내 양식이 아닌 것은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두 가지겠죠.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양식 외에 내일의 양식이 있다면 이 내일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나머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참 미래가 걱정되어서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사람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 몰라요. 그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월요일 가서 일주일 거 다 걷어가지고 딱 쌓아놓고, 그렇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만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만 그냥 걷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꼭 욕심 많은 사람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일 것까지 걷어들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버렸어.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욕심 있다고 그것을 막 이렇게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되고 우리가 저축해야, 물론 저축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안정감 있는 그거 우리에게 안정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눠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큰 교회에 재정이 많다면은 요즘 죄송한데 리모델링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거는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필요했으니까 했잖아요. 곰팡이가 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거 넉넉하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맞는지 몰라도, 그죠? 그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만교회가 지금 위태하다고. 왜 위태해요? 왜 위태해? 위태할 거 없어요. 나누지 않으니까 위태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를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큰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는 또 다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위태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위태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교회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함께하면 정말 좋겠어요. 더 함께하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정말 눈물의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갔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또 시간 되면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짧게 살펴봤는데 결단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변화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